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4절부터 좀 긴데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8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성으로부터 주께 나와왔을 때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렸더라.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것이 참 힘들죠. 구속받고 제한받고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것이 정말 내 마음대로 이제 제한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구나. 자유롭다.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울까요? 뭔가에 다 묶여 있는 것이죠. 뭔가에 다 묶여 있는 것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왜 그렇죠? 단지 몸만 감옥에서 묶여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요, 이 땅의 감옥이 아닌, 사실 이 땅도 사실은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왜 그렇죠? 그의 아비 마귀가 다 인간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왜 아비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요, 다 마귀는요, 묶어 놓은 거예요. 뭔가에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묶어 놓고, 자기 자신에게 묶어 놓고, 다 묶어 놓은 것이에요.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묶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그래서 참된 진리만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진리만이,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뭐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왜 사람들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은 쏟고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다 쏟고 사는 걸 몰라요. 자신에게 쏟는 것이죠. 거짓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몰라요. 진리만이 자유롭게 하는데 다 하나같이 거짓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관념에 묶이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묶이고 어둠의 일에 묶이고 무지함에 철저히 묶여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진리 이외에 너무나 쉽게 묶인다는 것은요, 그만큼 빛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것들에 너무나 부주의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 사람이 마음이 묶이면요, 그 마음에 온몸이 다 묶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몸이 그 묶여있는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모든 인간들이,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자유롭게 되라고. 모든 문제를 갈보리에서 다 해결했는데,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묶여 있는 것이죠. 정말 의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여러분들은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눈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눈이 하늘을 늘 향해 있는 것이에요. 하늘을 향했다는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유일하게 그분께만 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상실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신비를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니고 있어요. 성경에는 소위 미스터리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정말 신비를 지닌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를 여러분 지니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그 믿음의 신비를 얻고자 하는 감추인 질투심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열심을 내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시간 비정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빛이 필요한 자인 것을 주 앞에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이 같은 비유가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다음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것이죠. 근데요, 마태복음의 경우와 다르게 본문에서는요, 마태복음은 천국의 신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데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는, 믿음으로만 가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라고. 삶의 어떤 모습이 바뀌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한번 집에 가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천국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지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근데 누가복음은 뭐죠? 인자로서 오신. 요한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뭐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래서 왕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요, 왕의 계보를, 왕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보면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8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들의 신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복음서의 비유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은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심겨지는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국의 말씀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국의 말씀이고, 사실은 천국과 왕국이 같은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국은 뭐죠? 문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 위에 문자적, 물리적, 가시적인 왕으로 앉아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여전히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오직 천국의 비유에서 발견되는 비유를 말씀드리면요, 그 천국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 비유들, 이거 보면 독보리 비유, 또 밭에 숨겨진 보물이나 진주를 찾는 상인, 또 그물의 비유,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들이 왜 천국에 해당되는 비유인지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은 밭이에요. 밭인 세상에는요,
곡식과 독보리가 함께 존재하죠. 근데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독보리를 함께 모아서 불에 태울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할 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후천년주의자들은요, 뭐라 그래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자. 자, 복음성도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헛된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죠.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천국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사셨죠.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을 핏값으로 세상을 사신 거예요. 교회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이후 계시록 11장 15절 이후에는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그때가 이르기까지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그 결과로 세상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죽이면서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로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2000년 동안 어땠죠? 수많은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홀로코스트에서 예?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죽은 거예요.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그뿐만 아니에요. 곳곳의 나라들에서요,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완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로 세상에 버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들을 세상으로 흩으셔서 박해를 당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 31장 17절이나요? 이사야 54장 5절이나 예레미야 31장 10절이나 이 구절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어려움을 처한 것이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러나 바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 그 보물인 이스라엘은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한번 11장 11장 1절을 보면요,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보면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25절) 보세요. 25절 11장 25절 25절
5절에서 2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대부분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그들은 믿음과 또한 구약의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들 그물의 비유 하나만 더 다루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물의 그 비유 가운데 세상의 끝이 나오는 세상의 끝. 이것은요, 끝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끝이라고 해서요, 모든 게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유대인을 선택하고, 유대인의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또한 이방인이 끝났을 때는 또 유대인. 이런 어떤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의 비유의 세상의 끝은요, 대환란의 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정도로만 하고요, 다음에 이 부분을 다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 특징이 있는 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 것이죠. 그거 말고도 겨자씨의 비유도 있고요, 누룩의 비유도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심겨지는 씨는요, 왕국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의 씨는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분명히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왕국의 씨를 왕국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왕국의 말씀. 왕국의 말씀. 그런데 11절에서는 여기에서는 8장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그 씨는 뭐죠? 그 씨는 죄인을 중생시켜서요,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그 씨가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말씀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사람은요, 더 이상 육신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딜까요? 마음이에요. 영이에요. 마음인 것이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손도 아니에요. 발도 아니에요. 마음인 것이에요. 마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만물보다 악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되고 악하다라고.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하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난다 그래요? 마음에서 난다 그래요. 마음에서. 오늘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진리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감추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는 사람들은요,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취해서요, 자기 관념에 취하고 어둠에 취하고 자기 무지함에 취해서요, 사실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10절 보시죠. 누가복음 보세요. 본문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안 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온다는 말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듣고자 하는 귀도 없고 진리를 향해 대적하고 완악한 자세로 주께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0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9절 20절 보세요.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알았어요. 예?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포도원의 상속자들을 농부들이 죽인다는 얘기예요. 상속자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잖아요. 한번 누가복음 한번 20장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이 비유가 뭐에 대한 것인 줄요? 자기들에 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를 잡으려고 하였어요. 알았으면 어때야 되죠? 거기서 굴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기들에 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때 그들은 주를 주시하고 보세요. 그들은 주를 주시하고 의인으로 가장한 정탐꾼들을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책잡아서 총독의 권력과 권세에 그를 넘겨주려 함이더라.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빛을 수용하고 믿고 계속 조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빛을 거절한 것이죠.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어떻게까지 하죠? 가장한, 의인으로 가장한 정탐꾼까지 보낸 것이죠. 주의 말씀까지 책잡은 것이죠. 자기들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내가 그렇습니다. 죄인이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주님 앞에?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누가복음 8장요. 5절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러분, 씨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씨 뿌린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씨는 뭐라 그랬어요? 11절을 말씀해 보면 씨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한 것은요, 구약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상실한 시대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 내팽개치죠.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보세요. 그 뒤에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전도서 말씀도 잠깐 보세요. 전도서 말씀이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잘 주의 깊게 보세요.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빵을 물 위에 던지라. 네? 빵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네?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7이나 8에게 몫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처럼요?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 것 같죠.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하고 넉넉하게 뿌려야 되는 것이죠. 평생 뿌려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읽었듯이요. 이사야 55장에서 약속하시고 여러분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결국 그 결과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말씀을 뿌리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요, 말씀을 뿌리면 네 가지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린 자의 그 비유 나오는 거예요.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뭐냐면 처음 두 가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 근데 나중 두 가지는요, 구원을 낳았지만요,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결과가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저 밑에 보면요, 14절에 보면은 이건 구원 받은 거예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온전한 열매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라는 것이죠. 말씀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도록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이해했다면 의심하도록 충동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탄이 손을 들고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은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려 애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고 기억하고 누리고 있다면요, 사탄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굴복하는 자들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굴복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요, 거짓된 마귀의 그 계략에 속지 않는 유일한 자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즉각 부인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만큼.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본문에 보시면은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 영, 얼마나 그들 안에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한다는 반증인 것이죠. 빛으로 나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요, 그만큼 강력하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로 못 나올까요? 빛 대신 주님께로 못 나올까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는 어떤 거죠? 자유로운 것이. 인간이 그 만물보다 악한, 거짓되고 만물보다 악한 이 어둠에 묶여서 인간들은 다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시죠. 6장 한번 잠깐 보세요. 6절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6절 보시면요. 8장 6절 보시면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진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렸더라. 13절 보세요. 그 뭐라 그래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은 보이지만요, 마음이 얄팍한 것이죠. 문제는 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뿌리가 무엇일까요? 뿌리 하는데 뿌리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자,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5장 12절. 또 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서 미래적인 시제로 쓰이지만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주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한번 전체를 보세요. 이사야 53장 뭘 나타나고 있죠? 뭘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 한번 잠깐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멸시받고 질고를 당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사야 53장에 쭉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 1절 2절 보면 뭐라 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뿌리는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여기서요, 얄팍한 그 마음, 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요, 실제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피로 살아요. 근데 레위기 17장에 뭐라 그래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에 있다고. 그래서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대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거예요.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 보혈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우리의 피의 모든 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인간의 문제들, 저주들을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결과적으로요, 그 사람은 13절에 보면,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3절로 보시면요, 뭐라 그래요? (13절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죠? 유혹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혹.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험.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이 바위에 떨어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시험과 고난.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닥쳐오면 실족하고 말씀을 던져버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7장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누가복음 7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6장 보세요.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자,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넘어가서요, 7절 한번 보세요. 8장 7절 보시면요,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 버리더라. 14절 보시면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것이죠. 많은 종교교회에서 가르치는 바가요,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진 마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얘기는 진짜 구원 받으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 짓거리도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죄를 지으면 안 돼. 죄짓거리를 하면 안 되고, 예? 이런 교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신은 저런 죄짓거리를 하는 사람과는 다르다고. 난 그런 죄짓거리는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18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죠?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니라.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상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도 오랜 시간 제가 지금 이제 내뱉을 이 말에 쏘가왔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괜찮은 사람.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짓는, 이 70억 인구가 짓는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인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감옥 간 자만 죄인이 아니라, 예? 나도 세상의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그 죄가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십자가로 못 나가는 거예요. 다 쏟고 있는 것이죠. 다 쏟고 있는 것이. 다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찾지는 않겠지만요, 그 부분을요 고린도전서 5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바울과 동행했던 데마는 어땠어요? 바울과 동행했어요. 근데요,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바울과 동역하다가. 근데 데마는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울과 동행했던 데마가 AD 64년경에 동행했던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을 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린 것이 AD 66년이에요. 제가 세 번째 그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의 부분들, 오늘 누가복음 8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요,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죠. 뿌리가 있다란 얘기예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된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4장 19절.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여기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에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8장에는 뭐라 그래요?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 마음도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단지 성령의 열매가요, 그 안에서 보여지지만요,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생명의 성장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빛을 얻음으로써만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잠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장 보시면요, 1절 보세요. 1절, 2절, 3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 자신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한데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열매를 맺는 것은 나다고. 네? 포도나무가 맺는 것이지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분이 이루셨잖아요. 모든 것을. 열매를 많이 맺는, 간단하게 계제에 정말 말씀드리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의 세 가지 그 조건은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자꾸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세요. 1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우리가 앞전에 찬양했죠. 내게 정죄함 없다고. 내 제사 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하면서 정죄함이 없다고. 내게 정죄함이 없다고. 왜요? 우리는 이미 벌거벗은 자로 온몸이 하나님께서 온몸을 깨끗게 하셨다고. 우리 단지 발만 씻으면 발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온몸이 이미 깨끗해졌다고. 요한복음 15장 2절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14절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그래서요, 열매를 맺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요한복음 15장 4절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거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9절 12절 보세요. 9절에서 12절 보세요. 9절에서 12절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은 뭘로 하죠? 뭘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뭘로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죠? 꽉 막힌 마음. 그게 14절의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과.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오직 주님,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 한 분만 섬기겠노라고. 근데 마음을 빼앗겨서요, 영적 성장이 정체된 것이죠.
정체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뺏겨라는 말에 엄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진리 아닌 거짓에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거짓에 내어주니까 어떻죠? 묶이는 것이에요. 딱 묶이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내어준 그것과 딱 하나가 된 것이죠. 딱 묶여버리는 것이에요. 거짓이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쏟고 거기에 묶이는 것이에요. 이 세상 염려들, 늘 더 많이 가질수록 염려는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은 복잡한 고민을 그리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많이 버는 사람들이요, 염려가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한 해법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보시겠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누군가 먹이시잖아요. 근데 세상의 과학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죠. 먹이 사슬이 어떻고.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지만 인간만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옷을 입고 있잖아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는 나의 목자,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목자는 뭐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기대? 주님만이 나의 공급처구나. 나를 보살피시는 분이시구나.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은 모든 고민을 주께 맡기고 그분께서 처리하시도록 두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빌립보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 목적, 유일한 목적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근심거린 것이고 피곤하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재물의 속임수 얘기했잖아요. 재물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죠.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1장 20절.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잠언 11장 20절.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하나 행위가 정직한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여러분, 재물은요, 여러분에게 안정과 편리함을 제공할 것처럼 약속하지만요, 여러분을 속여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제가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부인하는 위치, 물질을 부인하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목적이 우선시 될 때만이 여러분들이
쏟지 않는 것이에요. 재물은요, 안정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요, 안정과 평안함은 결코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요,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날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개를 달아서 재물이 날아간대요. 그걸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은 심판의 날에 결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잠언 11장 4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남겨준 모범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은행 계좌도 없었고 집도 없었어요. 의료보험이나 아이들도 가족도 없이 묘비도 없이 묻혔어요. 근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까? 그는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도 배웠던 것이죠. 문제는 뭐죠? 욕심인 것이죠. 다른 일들이 욕심인 것이에요. 누가는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요, 욕심을 뭐라 그랬냐면요, 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쾌락. 어떤 종류의 소원이나 열망도요,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날들에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요. 여러분들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은요, 이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마르게 되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열매 맺는 마음. 이 마음을 8절에서 뭐라 그래? 누가 보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15절) 보세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15절 이 말씀하고요, 예레미야 한번 17장 9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요.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과 이 마음의 차이.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요. 이 마음과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은 구별할 줄 아실 것입니다. 9절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 마음하고요, 아까 전에 15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읽었던 마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은요, 인간 안에 내재된 자신의 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한번 3장 한번 보시면, 잠깐 볼게요. 조금 늦었지만요, 급히 한번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지 않고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해서요. 로마서 7장 18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요. 그 말을 로마서 7장 18절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곧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실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바로 그 뒤에 넘겨보세요. 로마서 8장 8장 34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요. 성령께서 준비시키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준비시키신 마음. 좋은 땅이라는 표현을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비옥한 토지라도요. 먼저 쟁기질도 하고요. 예? 그루터기와 잡석들을 이렇게 걸러준 다음에 농사에 적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15절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책망을 듣고 올바로 반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좀 급히 좀 찾아볼게요. 16장 거의 다 시간 많이 지났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요. 7절에서부터 보면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깨달은 사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한 절만 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21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요. 제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요. 전서 2장 13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 주체가 뭐예요? 이 말씀이 믿는 너희에게도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씨 뿌린 자의 비유, 참 포도나무에 대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약간은 다르지만요, 앞에는 곡식에 대해서 또 뒤에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법칙에 관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좀 아까 봤지만 인내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내로. 그죠? 누가복음에요. 인내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리 유쾌하지 않는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가지치기. 여러분들 가지치기란 것은요, 곤욕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곤욕스러운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곤욕스러움을 무시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인내. 나를 짓밟고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힘을 무력화시키려 하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땅히 밝혀져야 하고 마땅히 무력해야 함을 인정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또한 가지치기를 많이 당했다는 반증인 것이죠.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11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쭉 보세요. 열매를 말씀하시면서도요, 많은 열매를 얘기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열매 맺는 정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그러니까 열매, 더 많은 열매, 많은 열매.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죠?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기까지,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죽기까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사는 우리의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와 같죠? 사랑받는 제자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사는지를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다 축복기도 하는 거죠. 이 구절을 가지고요. 딱 손을 딱 올리고 이렇게 축복기도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